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 시골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피아노를 들여놓아야 되는데 학교가 재정이 부족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포도자동차의 포도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시골 학교인지라 참 열악합니다. 근데 학교가 피아노가 부족한데 피아노를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포도회장이 편지에다가 답신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10센트의 작은 돈을 동봉해서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10센트라면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은 그것을 가지고 땅콩을 사서 땅콩을 심었습니다. 얼마 정도 지나서 수확을 하고 그걸 또 팔고 그리고 또 심어서 또 번창하고 그렇게 해서 또 팔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돈을 불려갔습니다. 오늘날 이제 포도 회장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참 후보 회장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너무 열악한 가운데서 그래서 피아노 한 대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회장님께서 주신 10센트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땅콩을 심었고 자라서 팔고 자라고 팔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서 그렇게 밑거름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근데 호포도 회장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1만 불을 보내왔습니다. 이 포도회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사람들, 어른 학교들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돈을 나눠주다 보면은 대부분이 오는 이 답신들이 뭐 이렇게 째째게 이거밖에 안 주느냐, 별것도 이렇게 주는 것이 뭐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또 선생님 같은 분이 내 나라에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1만 불을 보내주니 이것으로 피아노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한 나라의 어떤 한 선생님, 시골에서의 한 선생님이 참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고 그것이 어떤 미담이 되어서 이렇게 미국 전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작은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그 집단 속에는 반드시 소중한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이 움직이고 있고 그 집단이 아름답게 발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킬 것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셀 멤버들이 또 기관들이 또 주변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더불어 사는 이 동네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어디든지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곳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참 나의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만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기쁩니다. 서로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 얼굴빛이 밝게 그렇게 서로 맞이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그렇다고 참 좋은 발상이라고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간에 소중한 사람이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이런 소중한 사람이 장단 맞추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참 긍정적으로 맞장구 쳐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사람들은 상호간에 서로 소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대화가 잔del되면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온 식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항상 기억하면서 한 우리 집사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항상 아멘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설교하면은 아멘, 앞에 선들은 아멘, 그 아멘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 따라서 또 아멘도 하고 그런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딴 곳으로 이사 가면서 우리 교회가 아멘이 약해져 버렸어요. 잘 아멘을 안 해요. 그분이 계실 때는 아멘 또 따라서 같이 했는데 요즘엔 별로 그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해요.
그분이 늘 그리워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더라면 서로 맞장구 치고 서로 그렇게 설교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분이 참 어느 때 그립고 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사랑도 많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가 많이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집의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 모든 식구들과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 다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겁니다. 누가 보아도 뛰어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너희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집 모든 주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를 보면서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식솔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친근한 생활을 이루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서 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들 이러한 사람들을 좀 인정해 주어라,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언제나 마음을 시험케 한 사람이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사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했으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인정해 주어라 그렇게 말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 당시에 명상하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정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다, 선한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하면서 너도 와서 한번 그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타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무시를 합니다. 나사렛은 여태까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거기에서는 훌륭한 선지자가 나올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내가 묵상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식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에도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고 가까이 부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아도 다윗에게 소중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은 누구냐면은 사울,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초대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면은 대부분이 아버지 말을 따르고 아버지와 함께해서 이 다윗이 이제 다시 왕을 세워지려고 할 때에 그 싹을 자르려고 죽이는데 가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이 사울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아주 끈끈한 친구로서의 그 우정을 맺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모을 때에는 항상 미리 정보를 주어서 피하게 만들고, 그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더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이걸 우정 있게 그래 친구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윗은 평생 잊지 못하고 자기 일생에 설지 못하는 그러한 요나단을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도와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아픔을 함께 해주고 즐거움을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 사람들 다 그건 다 서로 각자 관계 속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남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갖되 남자답게 강건하게, 정말 이 남자다는 이 표현 속에서는 그런 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않고 강한 것을 비유하면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쉽습니다.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렇게 깨지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강건한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서서 모든 것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건축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면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이 강한 남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 남자다운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섬기라는 말 속에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인지 분명히 써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소중한 사람은 남으라, 그 말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기억나실 만한 사람들을 몇 분 우리가 따진다면 성경에 아름다운 인물들 몇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38년 된 그러한 아주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를 구원하여 완전히 회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거적대기를 메고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죽어가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신 모습, 그 건강하게 건강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소중하게 기억이 났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혈루증으로 앓던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옷자락만 만져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소리 집에 들어가서 정말 자그마한 그 예수님의 그 흔들리는 연약한 손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질병이 낫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밀려고 밀는데 누가 예수님을 민다고 말합니까? 아니다. 오늘 내 손에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숨길 수 없어서 자기가 만졌나이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눈여겨보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쟤들이 그걸 자세히 기록해 놓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의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락,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군지 그를 절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이리라 하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걸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 잡혀 들어가 가지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그 불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세 사람을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으나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해 주냐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지되었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답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의 교회에 두고두고 남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쓸만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어떤 세상에서 약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확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 이 신앙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늘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은 뭐 뚜렷하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고 사랑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뭡니까? 이 알곡 신자들이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바나지 집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세워지니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면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동하며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영웅들을 보면은 다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못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믿음 안에 굳게 서다 보니까 이건 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채워지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감사한 감격한 마음이 생겨나니 그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참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또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맨날 싸움질만 한다면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 싸우는 소리가 맨날 밖으로 나가서 그 교회 가는 모든 사람들이 맨날 싸움질만 한데 그런 교회를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떡을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떡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모든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세워지니까 날마다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한 사람은 사랑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서로 협력해서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으로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교회가 온전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요, 소중한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돌아보면서 그들을 어려움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합력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사람들처럼 바로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할 만한 소중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뭐냐? 소중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사람. 우리도 다 알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하는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열심으로 저렇게 주를 섬겨가는가? 정말 어떻게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기에 저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겨가는가? 우리가 다 압니다. 옆에 사람들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열심히 순종을 다 알아요. 그래서 16절 보면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스데반의 집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따르고 그렇게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도 보면은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충성된,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은 그 여름에 알곡을 털기 위해서 막 이렇게 타작을 했는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어요. 그때에 얼음 냉수 같은, 말은 얼음 냉수 한 맛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스데반의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좀 인정해 줘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주를 섬겨왔느냐, 그것을, 그 충성심을 너희들이 좀 인정해 줘라. 사도 바울이 그런 정도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히 충성된 가정이었고 충성된 사람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농땡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어요.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벗어서 정말 주인은 악한 사람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내가 이거라도 내가 손해보면 혼낼 것 같아서 그대로 이따 갖고 왔습니다.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과 더불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두고두고 기억할 사람이 누굽니까? 5달란트 받은 자요, 2달란트 받은 자일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어디 가도 농땡이 치지 아니하고 눈 가림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심을 다한 그 사람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자리가, 내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소중한 자들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은퇴를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쭉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늘 맴돌고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 그럴 때 이렇게 해왔고 그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제 가슴속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와 함께 이렇게 목회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평생 아마 은퇴를 하더라도 제가 잊지 못할 사람들일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그때에 늘 회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스데반의 집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행위는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늘 그 사람들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늘 나는 행복하고 그들이 나를 섬겨주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나에게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거부 녹패를 합니다.
이 록펠러는 참 신앙인이었고 참 많은 훌륭한 사람으로서 그의 좋은 미담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젊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냥 돈만 하다가 33세에 그가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하지만 그런 한쪽으로는 저렇게 살아서 뭐해? 저렇게 돈 벌어서 뭐해?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빈정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얼마 못 삽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열심으로 살아서 억만장자가 되어서 이제 정말 모든 거 살 만큼 살고 잘 되었는데 이제 죽을 병이 걸어가지고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정말 몸은 점점 말라가지고 해골같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너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볼 때 슬픈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며 뭐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나 생각해보니까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늘 산다고 했지만은 자기 삶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내가 갈 때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 돈을 주고 또 고아원이나 이렇게 어두운 그러한 시설들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이제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때에 신문 기자들이 이제 그 사람이 항상 사람들이 늘 빈정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나 수전도와 같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죽나 보자, 어떻게 뱃삭 말려 죽는가 보자,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보자 해가지고 매일 그 집 앞에 가서 그 기사 쓰려고 신문 기자들이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아니 의사는 분명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신 의사가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 왜 안 죽습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뱃삭 말랐던 그 모습에 살이 붙기 시작을 하고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눈썹이 나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더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기자들이 이제 글을 뭐라고 썼겠어요? 록펠러는 안 죽는다. 이게 죽을 사람인데 나만 내 돈만 하다가 이 사람이 뱃삭 마르고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해골 같은 사람이었는데 베풀며 살아가면서 살아가지고 90세를 살 수 있는 까닭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세상에는 소중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느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끼는 그 사람, 소중한 그 사람,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정말 순종하고 섬기며 정말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저 소중한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나 이웃에게나 소중한 사람들이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서로 같이 나누며 소중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길지 않은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소중한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중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며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충성된 사람들로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에서도 정말 내 자신이 소중한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